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저희를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종일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탄의 괴계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주의 백성들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땅에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이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할 줄 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강건함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아이다라는 폭풍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피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피해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사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말씀은 시편 58편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58편 1절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의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거물이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얻어서 여호와여 저는 사회의 어기를 얻어버리노라.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주지 못한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으로 기뻐하며 그 밭을 악인의 깃에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때에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나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아주 구별이 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신기하게 보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악인에 대한 심판, 악인에 대한 모습을 다윗이 아주 속상해 하는데 이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공정한 공의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들아, 인자들아,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잠잠하고 또 어떻게 너희가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판단하느냐. 다윗이 아주 그냥 속이 아픈 겁니다. 당연히 그냥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볼 때 그냥 못된 짓 해도 뭐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별로 마음도 안 아프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 원래 성격도 저렇고 참 못된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뭐 재판관 다윗 시대라고 치면은 뭐 재판관이나 또는 뭐 벼슬에 있는 무슨 도백, 방백 이런 사람들 잘 공의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공의와 정직과 이런 그런 말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참 더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정말 더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행동이 아주 지저분하고 또 그냥 아주 쫌팽이 같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막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신하들 중에서 무슨 훌륭한 재판관, 도백, 방백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한심하니까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공의를 말해야 될 자리에 앉아갖고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는 짓거리가 그냥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악랄한 짓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다윗 시대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아가서까지 저런 짓을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악한 짓을 하려면 그냥 자리 다 버리고 내려와서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면서 악한 짓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뻣뻣한 자리에 열심히 올라가고서는 그런 자리에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공의를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아주 턱 버티고 앉아갖고 온갖 악한 짓을 다 골라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보통 국민들도 화가 날 테인데, 다윗같이 공의로운 임금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는 하지만은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 이 사람 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한번 내가 데려다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뽑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장관을 뽑는다고 치면은 조사도 하고 또 자기가 보기에도 훌륭한 삶을 살았겠거늘 하고서 뽑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국회 같은 데 가서 그 청문회니 뭐 이런 거를 막 해갖고 낱낱이 과거를 까보면은요, 형편없고 그냥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해도 지탄받을 일을 골라가면서 하고 막 그래갖고서는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돼갖고 결국은 장관도 못하고 국회 청문회도 통과 못하고 쫓겨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이 볼 때도 화가 나지만은 대통령이 볼 때 얼마나 참 뭐 다 알고 그런 사람 뽑았으려니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자기가 망신당할 걸 알면서 왜 뽑겠습니까? 좋은 사람이거니 하고 뽑았겠지. 그러다가 까보니까 좋지 못한 일들이 나와서 대통령도 망신당하고 자기는 더 망신당하고, 그럴 때 그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보면서 한심스럽겠습니까? 아유, 저는 꺼죽은 멀쩡한데 속은 까보니까 그냥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하네. 그 내용이 오늘 본 시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오히려 중심에 악을 행하고, 오히려 착한 일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 악 중심에 오히려라는 것은 반대로 그런 뜻이죠. 악을 행하고 땅에서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이 표현도 오늘 시편에는 표현이 아주 기묘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이 표현이 뭐냐면 저울을 써서 심판을 이렇게 판단을 쩌지를 하는데, 이 저울을 갖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심판, 그러면 저울이 양쪽으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랑과 정의와 이게 아주 그냥 딱 들어맞아서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걸 가리켜서 공정한 심판. 근데 손에 강포를 더하는도다, 달아준다라는 것은, 이 저울에다가 강포라고 하는 것은 잔악한 행동, 뭐 남을 괴롭히는 행동 이런 걸 말하는데, 그 강포를 갖다가 이 저울에다가 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관, 이 재판관이 그 공평하게 사랑과 정의로, 공의로 이 심판을 잘하지 않고, 이 저울, 그 저울, 사랑이 담겨져야 하는 저울에다가 강포를 갖다가 탁 얹어 놓는 거야. 그리고 이 공의가 담겨져야 될 한쪽 저울에는
자기의 욕심을 갖다가 다 건져놓는 거야. 그래서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저울에다가 자기의 욕심 강포를 쓱 얹어놨어요. 그러니 엉망으로 엉터리 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입에 진실이 없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다윗의 말에 때때로 공감이 들 때가, 이 시편이 다윗은 우리와 틀린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시편에서 자기가 느낀 거를 이렇게 쓴 걸 우리가 읽을 때 우리도 똑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모태에서 떨어지면서부터 악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환경을 살았으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모태에서부터 떨어지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희의 독은, 그 입에서 뿜어내는 독은 뱀독 같고, 저희의 귀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왜 귀머거리 독사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것도 다윗이 살던 시대에 아주 자주,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참 기막힌 풍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사라는 사람, 마술사. 이 사람들은 종종 이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제사단 같은 데, 제전 같은 데서 뱀 가지고서 자기가 뭐 그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를 증명하듯이 거기서 방수를 행한다. 뭐 주문을 외 갖고서 그 페르시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코브라 뱀을 갖다가 나팔 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뱀이 머리를 슬락슬락 하면서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이렇게 탁 그냥 한번 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기도 하고, 그 술사가 방수를 펼치면서 뱀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게 귀머거리 독사 같아 갖고서 이게 술사가 이렇게 좀 춤추게 하려고 나팔을 불고 있는데, 피리를 불고 있는데, 이 뱀이 귀머거리 독사라 그 술사를, 주인을 갖다 콱 물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소리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로다. 그러니까 독사 중에서도 더 악랄한 독사예요. 자기 주인도 확 물어버리는 독사. 아기는 곧 그런 독사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는 뭘 말하냐면은, 이런 사람들 제발 하느님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제발 없애주세요. 성도가 사는 동안 물론 우리는 껄핏하면 사랑 그래서 참 다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별로 마음에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괴롭히든 나를 갖다가 그냥 막 정말 힘들게 만들어도 우린 그 사람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 이런 기도는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늘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만큼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이 사람들 이 땅에서 좀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확실하게 드린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성도가 살면서 뭐 악한 사람에 대해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렇게 사니까 악한 것도 모르고 의로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그런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악한 것과 의로운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다윗처럼 없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엄청난 표현이야. 하나님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소서. 이빨을 다 뽑아버리래요. 이빨 다 뽑아서 그냥 음식을 먹지 못하게. 그것보다는 완전히 아주 그냥 무용지물이 되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서서 젊은 사자는요 그 앞 발톱도 날카롭지만 그 이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금니라고 하는 그냥 날카로운 이빨로 확 물면 숨통을 물면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자에게서 나이 많은 늙은 사자 이빨 뽑아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시퍼렇게 젊은 사자 어금니 꺾어버리면요 그 사자는 얼마 가지 못해 죽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젊은 사자에게서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물이 그냥 소나기 오면 확 흘러가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 물결처럼 급히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살이 꺾인 같게 하시고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활을 이렇게 재서 겨누어서 쏘는데 이 활이 종종 활 시위를 떠나서 활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 목표를 안 맞추고 그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쏠 때 무념무상을 가지고 탁 이렇게 손을 놔서 화살이 가슴이 퉁퉁퉁퉁 뛰면은 신경을 갖다 쓰거나 뭐 이렇게 긴장하면은 화살이 방향을 트는 것처럼 무념무상으로 탁 쏴야 되는데 이 화살이 활시위에서 확 꺾여 갖고서는 목표를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겨누는 살이 꺾인 같게 하시고 그리고 8절의 표현도 되게 참 다윗이 자연을 살피면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 거예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달팽이는요 음지에서 삽니다. 그 어두운 군을 또는 축축한 습기 많은데 이런 데서 얘가 잘못 먹이를 구하러 나왔다가 빨리 돌아가지 못하고 해가 떠버리면요 달팽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도 녹아서 죽어요. 몸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같이 돼갖고 죽어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기되지 못한 조사나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일광을 보지 마. 햇빛을 한 번도 구경 못하는 애기 조사나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9절 보면은요 이것도 일상에서 나오는 그런 다윗의 감성이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센 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이 표현이 뭐냐?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가 떨기나무야. 그 캘리포니아 가면은 그 사막 같은 데 가면은요 이렇게 가시가 난 그런 풀 같은 건데 가시가 나 있어요. 그래갖고 듬성듬성 하나씩 이렇게 납니다.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다가 땔감으로 써요. 큰 나무는 이거 베면 안 돼요. 거기에 깃들어서 쉬고 또 그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들, 가시나무들은 잘라 갖고 와서 땔감을 쓴대. 얘네들의 특징은 바짝 말라갖고 수분기가 없으니까 집어넣으면 후루룩 타버려. 그런데 후루룩 타버려서
그 가마솥을 뜨겁게 하기도 전에 저희 생것과 불붙은 것, 이 표현은 뭐냐면 아직 타지 않은 가시나무와 이미 지금 타고 있는 그 가시나무들이 회리바람이라고는 돌풍같이 이 사막 가운데서 갑자기 확 부는 바람이야. 그 가마가 뜨겁기도 전에 그 가마 밑에서 불을 타고 있었던 이 가시나무들이 아직 타지 않은 나무하고 불붙은 나무가 회리바람 불어갖고 그 가마 밑에서 확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 불 떼는데 불쏘시개를 이렇게 하는데 센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가고 불쏘시개들이 휙 날아가 버리면 가마가 뜨거워지기 전에 밑바닥에 불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악인들을 없애 주옵소서. 이 참 멋있는 그 생활 속에서 자주 그 당시 사람들이 늘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던 거를 시편 속 자기 시 속에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요 하나님 제발 없애 주시는데 그 가마가 뜨겁기도 전에 가시나무에 생나무하고 불 붙고 있던 나무가 회리바람이 확 불어서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을 없애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90, 11절을 보면은 하나님 의인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발을 악인들이 흘린 피에 발을 담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말하냐면 의인한테는 가품이 있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게 있어. 의인은 뭔가 악인하고 틀리네. 하나님께서 뭔가 가품이 있네. 그러면서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서 없는 줄 알았더니 의인들에게 가품을 보고 하나님이 땅에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에 이런 시를 쓰게 한 환경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정말 악인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은 그대로 둘까? 그리고 어떤 때 또 악인은 더 잘 되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참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는 기도예요. 제발 그런 사람 하나님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의인들만 남게 하시고 의인들은 악인들이 흘린 피에 우리의 발을 담고서 좀 징그럽긴 하지만은 의인들의 흘린 피에 악인들이 흘린 피에 의인들의 발을 씻으소서. 이 발 씻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제일로 흔한 일이에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모래길을 걷고 들어오면 반드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큰 물항아리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발하고 샌들은 씻고 손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이게 정결례예요. 그러니까 그 정결례, 집 들어갈 때 하는 이 정결례를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흘린, 하나님이 심판해 갖고 악인들이 멸망할 때 흘린 그 피로 의인들의 발을 씻기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의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수군거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